아름다운 사람아,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사람아. 그 아름다운 사람이 내가 되길 바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일까? 오늘도 이제 로마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복음이 일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복음을 통해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녹이 슬어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영국의 위대한 전도자였죠.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이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복음 전도자 존 휘필드. 녹이 슬어 없어지는 인생,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인생에 참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나름대로 저도 이제 몇 살까지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몇 살까지 사느냐, 이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네, 그거 우리 인정하고요. 중요한 것은 몇 살까지 사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겠지요. 지난 수요일 아까도 광고했습니다마는 우리 여호수아 전도대 전반기 사역 마침 예배를 드렸어요. 참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복음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신 우리 30여 명 이상의 우리 전도대, 올해는 특히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해서 2월부터 시작을 해서 5개월 동안 병목안 공원, 삼덕공원, 또 주변 아파트를 돌면서 이게 전도 사역을 감당해 주셨는데 참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 휘필드가 말한 녹이 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느껴져서 더 고마웠고요. 사실 이번에 전도대 우리 마침 예배 드리는데 제 눈으로 이렇게 딱 보기는 다 60대, 70대 이런 권사님들이셨어요. 그래서 제 고마움이 더 컸고요. 여러분, 60, 70이면 이제 자식 다 키워놓고 좀 쉴 나이이기도 하고 아프다, 힘들다, 바쁘다 핑계댈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이 사역에 가치를 두고 헌신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까 박수했는데 우리 여호수아 전도대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닳아 없어지세요. 아멘. 녹슬어서 없어지는 크로노스의 자연적 그 멋대가리 없는 인생 말고 정말 뭔가 의미 있는 일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내 시간과 물질과 뭔가가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이런 카이로스의 인생, 닳아 없어지는 인생, 멋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오늘 15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오늘 이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바울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끌어왔을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오늘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듯합니다. 본인도,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하고 있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겠고, 여러분, 자,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멋지다, 단순히 예쁘다라는 말보다는 좀 깊이가 있고 품격이 있는 단어입니다. 아름답다, 총체적인 단어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보고 야, 저 사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돈의 가치를 두거나 명예의 가치를 두거나 자기 행복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에게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헌신하는 그 사람, 아름답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전도대를 아름답다, 아름다운 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Beautiful life,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에요. 가치를 세상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가치를 두어요. 여러분, 생명을 살려내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세상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것 아마 뉴스에 톱 라인에 나올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선물로 준다? 영원한 사막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건져내 살려낸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름답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우리의 삶이 정말로 절대 가치,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에 귀하게 조금이라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시간이 물질이 쓰임받는 이런 멋진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도 축복해 주세요. 모르겠어요. 아름답게 사시라고, 이거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라고.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실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왜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오늘 1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그대로 좀 띄워줘 보세요. 저 로마서 9절 띄워주세요. 자, 14절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구원의 과정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한 사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꼭 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전파예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들음이에요. 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들어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 구원의 과정 한번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 전해져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네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단계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이.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만약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못 들으면 못 믿고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전파하는 사람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바울은 표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첫 단추를 항상 우리가 끼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전해야 누군가 듣고 믿고 시인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12절에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사람을 부요케 하신 분이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부요하게 한다, 이 말은 헬라어에 보면 흘러 넘치다, 차고 넘친다, 이 말이에요. 자, 부족함 투성이인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차고 넘치게 하시고 흘러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만히 보세요. 진짜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한계가 너무 많고, 그 끝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부족함으로 저주로 열매를 끝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부요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차고 넘쳤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부요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사람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고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차고 넘치게 하는 귀한 전파하는 메신저예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인생이 beautiful life, 아름다운 인생인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17절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거죠.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듣게 하는 자가 전하는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 사람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으셨나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다운 분이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부요케 하시는 예수를 말해준 분, 교회 가자고 한 분,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힘들어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아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믿음 생활 흔들리지 마, 옆에서 붙잡아준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으로 나를 세워주었던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아름다운 사람이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고, 내 친구였을 수도 있고, 옆집에 사는 이웃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전도대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고마워해야 돼요.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내게 아름다운 사람이요.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제 너도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않겠니? 좋은 소식을 전하는, 부요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되지 않겠니? 자,
오늘 바울은 이제 이런 말씀을, 이런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 주었어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또 제자들, 사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또 많은 해외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었고, 또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 아름다운 소식을 계속 듣게 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장면이 바뀌면서, 자, 이렇게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고 복음을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너희들도 거기에 해당된다. 너희들에게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었고, 지금 신약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시침뚝대고 너희들은 모른다? 복음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이런 변명들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자, 그건 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이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제 몇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변명, 그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자, 이스라엘의 변명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 그 좀 물음표를 제가 찍어 놨는데,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못 들어서. 이건 변명입니다. 그 변명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16절 상반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은 복음을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각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들었음에도 너희들은 거부했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침뚝대고 못 들었다 이야기하는 건 틀렸다는 말입니다. 들었지 않느냐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누차 선지자들은 말했거니와 하나님 말씀도 말했거니와 너희들은 못 들었다고 하느냐?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못 들은 게 아니라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만큼 예수님에 대해 자주 듣고 많이 볼 수 있었던 민족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고요, 3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모른다? 못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복음에 있어서 그들은 첫 자리의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이스라엘, 유대인의 구원을 먼저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에도 전도대를 파송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먼저 살려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해서 이제 증인,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될 때에 어디부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여기는 이스라엘 땅을 말해요. 여기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땅 끝부터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요, 복음이 연병처럼 퍼져나가길 원했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도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못 들었다, 복음을 못 들었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 부분을 말하면서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이사야가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로마서 이 바울은 사실 신학자예요. 신학 교수님, 신학 박사 같은 분이라 구약에 정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구약의 말씀을 많이 끌어와서 이제 이 복음에 인용을 해요. 오늘 말씀에도 구약과 신약이 왔다 갔다 그래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못 들었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왜 너희들 예수 안 믿느냐 그러니까 나 못 들었어, 이 시침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다, 너희들 들었지 않느냐, 항상 너희들은 복음의 우선순위에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거부했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바울이 인용한 게 이사야 54장,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왜 이사야 54장 말씀을 인용했는가 하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죄와 우상에서 빨리 돌이켜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들은 계속 알려주었어요. 계속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그렇게 회개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했는데 니들 못 들었다고 얘기했다고. 안 들었지 않느냐 너희들. 이사야가 말 안 한 게 아니라 바벨론을 채찍으로 들어 써서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고 민족을 흩을터이니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 못 들었느냐? 그때도 못 들어서 그렇게 회개하느냐 안 했느냐는 겁니다.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정말 못 들어서 안 믿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들었고 알고 있었지만 너희들은 기득권, 욕심, 교만 때문에 그 복음을 무시했고 그 복음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오늘 너희들이 몰랐다고 못 들었다고 자꾸 우겨대는데, 그러면서 오늘 시편 19편 구약의 말씀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인용을 합니다. 18절, 이게 시편 19편의 내용을 가져와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못 들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에 이르렀도다. 이게 이제 시편 19편에 보면 어떤 이게 말씀이 나오냐면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이 우주 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게 시편 19편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자,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너희들은 느끼고 있다.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들의 지금 고백이기도 하다. 너희들은 해, 달,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도 어디 한 곳의 구석에서 뭐 너희들이 못 듣게 지금 퍼져나간 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 퍼져서 너희들이 느낌이 팍팍 오듯이 복음도 너희들에게 그만큼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여기 온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을 지칭합니다. 그 말씀이 땅끝, 이스라엘 땅끝에 다 퍼져 있는데 왜 못 들었다고 하느냐. 오늘 저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주께서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누군가가 나를 전도하지 않아서요. 저는 예수님의 예자도 못 들어봤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내 뜻대로 믿지 않았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몰라서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요. 만약에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왜 예수 믿지 않았냐, 왜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았냐고 그랬을 때 이런 변명을, 이스라엘의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제단 숯불을 들어서 그 주둥이를 아마 지져버릴 것 같아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입을 꼬매든지 찢든지. 너무 무서워. 아니, 거짓말을 해도 못 들어서 예수를 안 믿었느냐? 아니, 가르쳐주지 않아서 제대로 예수를 안 믿었느냐? 바울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가 없어서 못 갔다고? 내 주변에 교회가 몇 개나 있었는데, 5만 교회, 아니 편의점 수만큼 교회가 있는데, 제 아파트에서도 밤에 십자가 눈에 들어오는 게 7개인데, 자, 내 옆에 교회가 그렇게 느질비한데 갈 교회가 없어서 교회 못 가서 제가 예수를 못 믿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변명을 늘어놓는다? 뒤지게 맞을 것 같아요. 가르쳐주지 않아서 제대로 못 믿었다? 수만 명의 목회자가 매주 말씀을 전하고 수도 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각양각색의 말씀을 듣고 양육 훈련도 받고, 그런데 몰라서 제대로 못 믿었다? 아니죠. 들었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었던 복음의 특수를 우리는 그대로 다 누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홍수, 복음의 홍수 시대에 우리 여호수아 전도대가 가서 전도하고, 못 들었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들었는데 거부했고 순종하지 않아서 아니냐? 절대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했고, 이것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시대 사람들의 변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변명인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사람이 한번 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어요.
변명을 한번 일삼으면 계속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가만히 바울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들었네. 어디 발뺌도 못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한 말이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요. 19절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이 복음인 것을 몰랐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걸 진짜 몰랐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야, 사기치지 마라. 너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정작 복음을 몰랐던 건 이방인들이었다. 여기서 아까 19절에 이방인을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 모세의 말씀을 인용해 온 건데, 모세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 자, 너희들이 신명기 말씀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터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자, 너희들이 아닌 다른 이방 미련한 백성 아닌 자들이 오히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은 어찌할꼬 야, 너희들 속 터져 죽을 거다. 이 말을 이제 모세가 한 말을 끌어온 거예요, 바울이. 지금 너희들을 보니까 똑같다는 거죠. 알지 못했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알고 있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본인 되신 그분의 어떤 말씀이 있었는데 몰랐다고? 이해하지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52주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었지 않느냐? 1년 355일 주온새 새벽 말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몰랐다고? 속아 웃을 일이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알면서도 안 믿었지만 정작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이방인들은 복음이 전파될 때 순수하게 믿었고 예수를 주라 시인했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알면서도 복음을 발로 차버렸지만 이방인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어서 복음의 주인공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험 들 때 약관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 때 무슨 약관이 오면 막 휴대폰으로 이거 도대체 깨알 같은 글씨로 그냥 뭐 휴대폰을 소리다 대면 그냥 얼마나 그 약관은 막 조금 페이지라도 빠르게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뭐래. 그 깨알 같은 글씨 못 봐요. 그냥 소개해준 사람을 믿기 때문에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정작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가끔 황당한 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약관에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나는 그걸 제대로 보지 않고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럼 약관에 있는 것을 안 본 것은 내 책임입니다. 내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반론을 제기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꼼꼼하게 챙겨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 건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에 대한 약관을 펼쳐주셨어요. 그게 구약 말씀이었고 메시아의 예언에 관한 약관도 다 주셨어요. 읽어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귀를 막아버리고 안 들었어요. 읽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엉뚱한 것만 읽어대지. 그리고 지금 딱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상황을 만나니까 못 들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참된 무지는 용서가 돼요. 고의적인 무지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고의적인 무지는 완악함,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인 무지의 책임은 고스란히 본인이 져야 하는 겁니다. 진짜 몰라서 못 들어서 실수하면 용서가 돼요. 알면서 고의적으로 몰랐다, 못 들었다, 이건 소용이 없습니다. 책임은 고스란히 그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 당신들,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을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열려야,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들어야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진 만큼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나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었습니다. 이 믿음이 내 삶에 죽은 것들을 살려내며 없는 것들을 있게 하는 기적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믿음, 오늘 바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변명을 향한 바울의 이 명쾌한 논리적인 구약을 인용한 이 해답이 저는 우리에게도 좀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마지막 10장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완악하고 불순종했어요. 못 들었다고 우겼습니다. 몰랐다고 우겼어요. 복음을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게 이제 11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10장 마지막.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속도 좋으셔. 내가 그런 생각, 우와, 웬만하면 저 정도쯤이면 버릴 법도 하지만, 포기할 법도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21절 우리 읽고 마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여.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사야 65장 2절을 바울이 끌어와서 인용한 건데요. 여러분, 이사야 66장까지 있습니까? 이사야 65장은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끌어와서 지금 말하느냐면, 이사야 시대에, 자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죄와 우상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왕은 두 눈 뽑혀서 끌려가고, 그렇게 민족의 수치를 당하고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서름을 당했는데, 자,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미울 법도 하고 그냥 버려버렸으면 좋겠는데, 인간적으로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의 구원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너희들의 회복을 예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못 들었다 모른다고 말하지 말고 완악함 내려놓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은 두 팔을 벌리고 계신 분이세요. 구약의 하나님이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셨어요.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은 죄의 짐이든 어떤 짐이든 다 내게로 오라. 두 팔 벌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복음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해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와서 죄의 짐, 삶의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펴신 손을 나의 불신 가족이 붙잡아야 하고, 그 펴신 손을 내가 아는 누군가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 손을 붙잡아야 우리는 살 수 있고, 그 품에 안겨야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 십자가의 복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팔을 벌려야 하는 거죠. 죽음의 벼랑 끝을 향해 가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 당겨야 하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부터 말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 정말 복음의 진심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오늘 레슨 읽고 마칩니다. 첫 번째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의, 네, 여러분 중요합니다. 고의적인 무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고의적인 무지는 그 사람을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내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 기도하겠습니다.